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도시곶과 두로가 풍요로움에 빠져서 교만에 취하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두 가지는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둘째는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교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앉아있는 것이 우상숭배죠. 교만도 똑같은 겁니다. 교만도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겁니까?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들 때 빨리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악한 계교를 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긍정의 말로 좀 바꿔서 다르게 표현해 보죠.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정직하면 되는 것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 교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곶과 두로는 그 시대의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2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도시곶과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상당한 부가 쌓였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용병으로 쓸 정도, 그리고 돈을 주고 서포트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겠죠. 이렇게 잘 되어갈 때 겸손하지 못했던 겁니다. 교만에 빠지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라이벌 국가가 사라졌으니까 우리한테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더 오겠지만 생각했던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잘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두로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보면서 대단하게 여긴 거죠. 그럴 법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풍요로움이 두로에 모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부요함을 누렸으니까. 자, 그런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으나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과 교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과 교만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의식된 믿음이 나를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랜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 겪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로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풍요로움이 교만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다 잘 풀릴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항상 겸손합시다. 잘 되어간다고 여길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내가 교만할 때 그 빈틈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나를 무너뜨리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단도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입니다.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무서운 사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빈틈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의 빈틈만 있으면 여지없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살아갈 때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며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 이기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두로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말씀하셨느냐? 다 잘 될 때입니다. 두로가 잘 될 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잘 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4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또 어떤 교만에 빠져 있는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얼핏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아름답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도시국과 도로를 실제로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건축술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도 그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두로의 기술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만큼 건축술이 대단해서 두로라는 도시국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완벽하다고 평가했을지 모르나 나 여호와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두로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 교만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도 넘어집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시켜서 어떤 걸 대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잘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선하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 앞에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중심은 바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 안에 있는 욕심을 충동해서 이 세상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심을 빈틈 삼아서 그를 인구조사하는 마음을 시키고 넘어뜨린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됐던 겁니다. 중심이.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무너집니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될 때 더 겸손합시다. 그리고 잘 될 때 더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진정 축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요 교만이며 교만 또한 우상숭배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나는 다 뒤로 사라지고 내 이름은 다 뒤로 숨겨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쌓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지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